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대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아들의 죄와 아버지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한 말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아들보다 아비만한 아들이 없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아비보다 더 낫다. 그런 말들도 있죠.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 해당하는 나답과 아비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향로에 담지 않고 하나님 명하지 않은 것을 향로에 담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찾을 때에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론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의문에 잠겨 있을 때 그것을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왜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중에 여호와께서 직접 아론에게 앞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이야기로 미루어 본다면
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다른 불을 갖다가 향을 태울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취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어떤 하나의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발적인 행동이 있기까지 그 원인이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입장에서 본다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 포도주와 독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다. 여러분, 술 취하면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순종하겠다고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취해 있다라고 한다면 자꾸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방법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게 되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몸은 가장 가까이 있고 직분은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이 아니야.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또 스스로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게 될 때에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아론으로 말미암은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아들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그 아들 이다말도 있고 엘르아살도 있는데, 그 형제로 하여금 이 죽은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그 사촌들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론과 또 엘르아살과 그 이다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죽은 시신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아들이 죽은 것, 또 형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을 당한 것인데, 그런데 옷을 찢고 왜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고 형이기 이전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의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백성들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아론이 슬퍼하고 그 형들이 또 함께 슬퍼한다, 그 동생들이 함께 슬퍼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구나. 아론과 그의 동생들이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슬퍼하면서 그 슬픈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까지도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슬픈 건 슬픈 것이고 사명은 사명입니다. 내 감정은 내 감정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서야 되는 것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 구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술 취하게 되면 이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취하게 되면 이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대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된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뒤에 가게 되면 사무엘하 12장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너무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근데 아이가 죽었을 때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하여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거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아이가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할 때도 그렇게 왕이 힘들어 했는데 만약 아이 죽은 소식을 전하게 되면 왕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잠잠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다윗이 물어보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생각했던 거는 정반대로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으면서 제대로 왕의 옷을 갖춰 입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오히려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죽기 전에는 아이에게 생명이 있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이제 아이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아이가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아이에게로 가야 하는 일이 있기에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은 슬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론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다 덮어놓고 그저 슬픔만을 내 감정만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부지런히 잘 살펴야 될 것이며 나답과 아비후처럼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몸은 가까이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부지런히 잘 살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 찬송 드립니다. 같은 분부는 그 주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지 않은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담가두고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놓아두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쏠려있는 쪽으로 더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아론의 일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세상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몸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감정을 격동시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